제가 여기 설 자격이 없어요. 세상을 떠나신 우리 이모님을 생각해서 그냥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사양하다가 그냥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해가 마무리되면서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지런이 같은 나요, 내세울 것 없는 이 부족한 자식, 잠시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취한 바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신화복지 회관이라고 한 시설에 제가 이제 근무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반 정신지체의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8년도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1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조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각 미션 스쿨 같은 데, 교회 이런 데를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정을 아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고 그 중복장애를 가진 식구들은 IQ가 70 이하예요. 정신지체니까 정박아. 옛날엔 정박아라고 그랬죠. 그런데다가 간질이 있거나 정신병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돌아가신 김성경 전도사님이 저의 이모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할 수 없이 섰어요. 그 자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아들을 알 수가 없어서 낳질 못하고 딸만 둘 낳았으니까 그 옛날에 외정시대 지하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뭐 저러나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그 생활들을 하셨던 그때에 믿음을 빨리 받으셨어요. 외할머니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이모님이. 그래가지고 장제제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권사님이라는 직분이었지만 유급이었어요. 그때는 전도사가 뭐 그럴 때가 아니니까. 이제 그리고 성경 학교를 이제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액티브 하셨나 봐요. 적극적이시고 진취적이시고 시대를 앞서 가시는 그런 IQ가 있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다라고 저는 우리 이모님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모님의 성품은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 내에는 남의 말을 하지 않아요. 모이면 다 막 얘기를 하잖아.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가 상스럽다. 참 옛날에 양반이 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먹여만 주면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다 살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도 따로 상을 주지 않고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런데 이모님의 그 특별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절약하는 분이세요. 얼마나 알뜰하고 절약하고 버리는 게 없어. 막 너덜너덜해야 버리지 꼬매고 또 꼬매고 또 꼬매고 또. 옛날엔 그렇게 다 뭐 양말도 기어 신고 그런 때기도 하지만 유독이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영선 장로님, 여기 따님이 계신데,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김영정, 얼마 전에 세상 뜨신 김영정 이제 장로님이 계셔요. 나 서울대학 이렇게 치과하고 그 다음에 수의과를 나오셨어요. 그 옛날에. 그리고 영국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6.25 때 세상을 뜨셨어요. 근데 어떤 관계가 하면 우리 이모님의 시누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예. 근데 안 되잖아요. 이북에서 다 놓고 집안들을 놓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후암동을 일로 가나 뭐 일로 가는 것 같아요. 가면 후암시장 있는 쪽에는 배명준 목사님 댁이고 그 건너 이쪽으로는 이제 우리 이모님 댁이에요. 2층인데 다다미방, 이제 외정시대 때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집에서 위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신우에. 그리고 이제 김하실 권사라고 또 따님이 이제 그 누님이 계셔서 김영선 장로님의. 그리고 이제 우리 이모님에게는 아시는 대로 박동윤 집사님하고 이제 박정윤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혜경이 언니가 있었어요. 이화대학 약대 나온 약사예요. 그랬었는데 그 생활이 이렇게 이북소 다 식구들을 놓고 오고 가족도 못 나왔으니까 사돈의 사돈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도 그 김영선 오빠 장로를 오빠라고 그랬어요. 집에 올라가면 그 집 오빠 셋하고 우리 오빠 그 박동윤 집사님하고 또 박정윤 집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다 있는 거야. 그게 다 오빠 그러면 그냥 내가 여동생이 됐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외롭고 괴롭고 척척하니까 또 부모 다 이미 보내시고 형제 자매 다 놓고들 오시고 그러니까 그냥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가는 거 좋아했죠. 근데 우리 이모님의 시아버님이 박승열 장로님의 모친님이 옛날에는 노망했다 그랬어요. 치매셨어요. 일찍 오신 것 같아. 얌전한 치매야. 그냥 한구탱에 가만히 이렇게 계셔요. 밥 잡수라고 그러면 잡숫고 그래요. 얌전했어요. 가면 인사하면 그냥 인사 이렇게 받고 가면 또 계시고 이제 그랬는데 살림을 누가 했느냐? 우리 외할머니가 하셨어요. 신사참배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서자 가자. 그래서 다 가셨어요. 이제 저희만 제가 너무 어렸어요. 집안에 제가 너무 친정 오빠하고 제가 8년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니까 9년 차이. 그러니까 못하고 저희 아버님은 징병을 나가야 되니까
다 시골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다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때 아빠가 징병을 간다니 어떡하겠니. 그래서 내가 두메산골에 교회도 못 가는데 없는데 그런 데를 가서 숨어 사느라고 내가 못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커서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외할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중국에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저희는 해방되기 전에 올라왔어요. 서울을. 또 머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와서 뭐 전쟁이란 도망오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가지고 여기를 와서 6.25를 여기서 부산으로 가고 이모님은 대구로 가시고 거기서 이제 어르신이 세상을 다 뜨셨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그 세월이었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다 좋은데 감추는 은사가 있어. 감추는데 꼭 우리 이모님 단벌 신사, 단벌 옷을 입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입고 갈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걸어오셔야 되잖아. 후암동 시장에서 여기까지. 근데 오시는 건 됐지. 그때는 이제 이 교회가 아니고 남대문 옆에 들어가면 세브란스 병원, 이쪽은 남대문 교회, 쭉 올라가면 나무도 있고 좋은 경치인데 이용솔 박사님이 계시고, 그때가 굉장히 남대문 교회가 부흥했어요. 6.25 전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집만 해도 5, 6이 남자니까 뭐 여자도 많고 막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학년에 6.25가 났어요. 너무 길어져서 목사님 어떡해. 그때가 참 은혜가 있었어요. 부흥도 되고. 근데 우리 이모님이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옛날에 청량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먼 데서도 니북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이 남대문으로 오는 거예요. 처량하죠. 근데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힘든 것도 없어. 그냥 주일날 만나서 그저 오마니 아바지 이거야.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살았노? 누구는 지금 어디가 있나 못 돌아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남대문 교회가 아름다웠던, 지금은 참말로 회복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저는 참 많이 목사님 기도했어요. 예. 귀한 목사님 보내달라고. 젊고 사랑이 많은 분. 근데 난 8학년 사보니까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하세요. 제가 그 상을 받으라고 그래서 참 왔어요. 그런데 진짜 그때 그 두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코가 다 새빨개졌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차 이제 우리 안내하시느라고, 주차해 드리느라고. 내리니까 막 문 열어가지고 뭐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인사하고 일로 오세요. 좀 이렇게 울퉁불퉁해 비포장. 그래서 나도 내리다니까 또 짱 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막. 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돌아서서 감사합니다. 난 남대문교회 꽤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어떻게 이 추운 날 나와서 일부 예배도 다 했겠죠. 뭐 그 일부 예배까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한 5분 계셨어요. 젊은 남자분은 2층에서 내리셨어요. 탔는데 그분이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벙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럴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제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나이가 있는데 이거 올라오다 자빠지면 어떡할까? 나를 좀 부족해 줄 사람이 있을까? 염려, 근심, 걱정 있는데 다 없어지고 됐다. 그 편안함이 있어. 그 작은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어. 왜 이렇게 일찍은 왔는지 모르겠어. 시골 사람이라 빨리 잘 일찍 오려고. 그 노인네들은 좀 일찍 다녀요. 서둘러서. 다 들어가시면서도 난 저쪽 구탱이인데도 다 인사. 안녕하세요.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차우지가 닿든 그렇게 해서 정말 떨지도 졸지도 않고 제가 시상식을 잘 치르고 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모님의 6.25 전 별명이 톱밥 아줌마야. 그 많은 식구가 살아야 돼. 밥 한다고 우리 아들하고만 먹을 수 없잖아요,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손이 우리 외가는 커요. 이 모개가 아주 퍼주는 거 좋아하고 자기는 굶어도 그런 게 은사야. 그런데 우리 박상순 권사님이 잘 알아요. 어떤 할머니 밑에서 양육이 됐는지. 퍼주기 좋아해. 먹을 수 없잖아요. 남편의 자기의 신우의 아들들이고 딸이니까 노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불을 떼야 되는데 불을 뗄 형편이 됐을까 말랐을까? 그 전도사님 월급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목하고 뭐 이렇게 나무 하는 게 이렇게 어디 가야 돼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마을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목공소가. 그러니까 다 그 톱밥을 당신이 넣고 그걸 끌고 와서 톱밥을 떼서 불을 떼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야. 그러느라니 얼마나 힘들겠어. 새벽기도 하셔야 되는데 새벽기도 할 때마다 옷이 없어서 온 난리를 뜨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엄마가 안 된 거야. 그냥 아들 하나 없어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중국 가서 그 추운데 또 살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할머니야. 그리고 이제 모자 쓰는 것도 딱 중국 할머니예요. 그런데 나는 나시린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우리 이모 이름이 나시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당초 어려서부터 저는 6살부터 나시린 우리 이모는 나시린. 그러니까 어려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부터 불이 붙었어. 그래서 교회에 꼭 함께 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어른이 갖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고 그거를 한 것으로 인해서 장대책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그 다음에는 유급 권사가 되어서 전도사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득심을 했는지 친정 어머님이 거기를 계시는 것이
우리 엄마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온다고 갈 때마다 부엌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내가 여기는 사람을 또 줄게요. 또 줄게. 무슨 소리. 우리 나시를 두고 내가 어디를 간다고. 나는 못한다. 나 편안하자고 나 너희 집 못 간다. 그러면 그 엄마가 막 애타고 안타깝고 한 그 모습으로 이제 또 나를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여다 볼 수도 없어.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지기는 자꾸만 가는 거 명절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 톱밥 아주머니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유명하게 그분을 향해서 대단한 분이었다. 그 동네가 저분이 예수를 믿는단다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노망한 시어머니도 모시고 친정 어머니도 모시고 그렇게 어렵게 산다는 것이 뭐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교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딱한 거야. 그러니까 청량리고 뭐 어디고 뭐 마포고 뭐 다 걸어 다니시니까 가서 오실 시간이 되면은 불 때 놓고 그때 다 살기가 어려운 때니까 발 녹이고 몸 좀 녹이시라고 조금만 누세요 전도사님. 조금만 몸 좀 푸세요. 집에 가봐야 너무 힘들어하니까 피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받으신 분이고 굳이 이 어른은 좀 남대문 교회는 부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제일 먼저 이민을 많이 간 교회가 시작인 남대문 교회 같아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냥 돈이 있다 하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박사 제일 많은 교회가 남대문 교회였어요. 박혜선 그 뭐 신앙촌 여기 출신이요. 뜨겁지. 잘했어요. 뭐 정말 죽은 자 살리고 뭐하고 다 하고 기적과 이적이 나고 막 유명했지.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따라다니는 교인이라 성도라고 하는 이가 다 목사님을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자꾸 이 목사님한테 잘한다 자꾸 하면 안 돼.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게 들어오지 않아요. 저도 별별 은사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나 왜 3단이 안 되고 2단이 안 됐을까? 애지감치 투신사가 왔어요. 심령이 보이는 거야. 못 받을 은사는 그 은사야. 남의 속 들여다봐서 뭐 하느냐고. 머리도 아프지. 그죠?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시원해요. 그래서 아버지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남의 사정 나 그거 너무 힘드니까 나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휑해서 들여다보지 않 그렇게도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그렇게 받을 때에 잘못 사용을 해서 그래. 그리고 막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뭐 어쩌고 쩍쩍하니까 이 사람이 어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을 만든 거야. 신이 되도록 한 건 그때 따라다니던 그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딱 갔잖아.
간 다음에 다 후회했겠지. 올바른 사람이면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해드려야 돼. 기도를.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제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끼리니 뭐 우리들이라기보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맹목적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에 휩쓸린 거지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못 만났어. 못 만났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지 않아요. 단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렇게 돼서 이적을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도 천국 다 가지 않아요. 왜? 성경 있잖아요. 열문둥이 한 사람만 갔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병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9이 고쳤어. 9이. 단 한 사람이 돌아왔다 그랬어. 고맙다.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 뭐야?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성전에 계셔. 내가 섬기는 제단에 와서 감사함을 실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기도받아서 병이 났다? 천국 간다? 천국 안 갈 수도 있어요. 천국 안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돌아가서 또 이제 우리 왔다 갔다 해야지 재밌잖아요. 밤새껏 또 하는 거야. 옛날엔 철야를 했잖아요. 밤새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나쁜 것이 보일 때 보지 않도록, 남이 나쁜 짓 하는 거가 내가 보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또 나는 이제 신화원에서 그 식구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있었고, 내가 또 한 몇 년 동안은 서울 몇 시까지 오는 거예요? 몇 시까지? 7시 지금 20분. 아니 8시. 8시. 그럼 그만해야죠. 20분 더 하라. 그러면 그거 해도 돼. 신화원에 오기 전에 제가 서울여자 기술학원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누가 저를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의 그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싶었어요.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친정아버님이 저보고 안 된다고. 뭐 왜 안 되냐 했더니 지금까지는 맏아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웬 떡이냐, 이번이 둘째 아들이래. 옛날에 제가 55kg가 13살에 55kg에 159로 시집 오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컸어요 내가. 큰 쪽에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는데 우리 올케 언니가 고모 아무리 고모가 싫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싫다고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싫다고 그럴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한 것 중에 하나가 이화대학에 교복을 입혔어요.
누구 계셔? 교복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을 입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여름이어서 닭을 먹는데 일부러 제가 다리를 쭉 뻗고 그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쫙 하고 닭이 나왔는데 닭다리를 여기서 놓고 쫙 찢었어. 다리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저기서. 그런데도 보든지 말든지 그러면 나장로님 어떡할 것 같아? 이 여자 틀렸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신나서 먹고 왔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했다. 될 것 같아. 둘이서 이제 올케 언니랑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다음에는 나쁘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때 조선호텔에서 버스가 있었는데 뭐야 워커힐 내가 하라고 그랬어. 이제 이게 기억이 나. 워커힐로 볼링을 치러 가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어른들이 그랬어요. 사람은 죽기 전에 3년은 마음이 변한대요. 잘 연구를 해보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좀 변했어. 막 성질 내는 것도 안 내고 좀 그렇게 했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절 만났나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와야 되는데 결정적인 건 저는 그렇게 매니큐어가 바르고 싶었어요. 근데 친정에서 아버님이 너희 신랑이 뭘 시켜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랑이 원하는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제가 나는 매니큐어를 바르고 싶은데 그거 매니큐어 내가 발라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되면 내가 가겠노라고 그래서 시집을. 그러니까 얼마나 모자라 내가 좀. 어떻게 두 자리를 조금 지났는지. 그래서 매니큐어를 바른다는 그거에 왔는데 우리 친정아버님이 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대. 결혼하고 2년인가 됐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결혼을 했는데 뭐 손톱 가지고 발톱 가지고 뭐 그래요. 그 이상하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내가 이제 그랬어요. 제가 칼만 대면 지금도 쫙 피가 나요. 희한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외과 의사였다면 큰일 나지. 그런데 우리 애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다. 연탄도 못 갈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친구처럼 동생처럼 애인처럼 나누라처럼 데리고 살고 싶으면 데려가라 이랬어. 예 했어. 아무것도 모르지. 그리고 제가 여드름이 많았어. 여드름이. 그러니까 꼼보 된다고 내가 손 못 대고 오빠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이제 우린 율법적이잖아요. 모욕하고 뭐 다 해야지 교회 가잖아 내일. 그 여드름을 짜줘야 돼. 그러니까 오빠가 와서 여드름 짜는 걸 이제 이 사람이 짜주고. 근데 결혼하니까 여드름이 없어졌어. 참 조금 하더니 이상하게 여드름이 없어졌어. 이상하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거 아직 뭐래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잘하실 텐데.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뭐야? 얘는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여주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데려다 놨어. 얼마나 살았을까? 아이고, 아기를 갖는데 배 안에 애가 못 있네. 약했어 몸이. 그래서 셋을 다 그렇게 낳았어. 6개월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그 산후병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렇게 못 쓰는, 지금도 못 쓰는 거가 뭐 그렇다니까 또 그런 줄 알죠. 그러고 겨우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딸 하나를 낳았어요. 난 지 2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떴어요. 내가 과부가 됐다고. 30도 안 돼서. 그것이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 다 이제 친구들, 가족들을 다 안 만나고 안 보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과부된 여자가 없는 집안인데 이거 뺄뚝 같은 이 별종이 하나 나와가지고 딸 하나 있는 것서 이쁘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집안 망신을 시킨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어이영 안 해요. 연락하고 뭐 이래도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된 다음에 이제 철이 다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들 연락을 알고 연락을 해서 이제 지금은 잘 늙어가면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냐고. 그렇게 뭐 남한테 뭐 과부다는 게 죄기도 하지. 그런데 뭐 하여튼 그게 내놓을 것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제 안에 늘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는데 우리 친정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제가 못생겼잖아요. 뚱뚱하고 뭐 호박같이 생겼으니까 이쁘게 입히셨어. 색깔을. 이해가 돼요? 엄마들? 그렇잖아. 애가 좀 그러면 어떻게 옷을 메이커 입히지 않아. 싸구려 안 입히고. 그냥 제가 그렇게 컸어요. 왜 웃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여자는 절대로 사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자는 화려해야 된다. 이해가 돼요? 여자는 화려해야 된다는 거. 여자는 남자와 다르다는 게 화려하다는 거지. 꽃 같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남자 앞에 발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 뭐 하여튼 그런 웃기는 것 같은데 일본에 잠깐 이제 공부 때문에 갔다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방식이 아주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를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가 됐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31살인가에 누가 나를 꼬여가지고 제가 뭘 했을까? 땅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했죠. 뭐 요새도 이상한 거 저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없앴어. 뭐 하여튼 금이라 뭐라 하여튼 다 없앴어요. 그렇게 없앴는데 외환은행을 또 끼고 했어. 배상도 좋아요. 근데 친정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내가 안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환은행을 돌아서서 이렇게 하는데 내 요 귀에 아가 너는 이 땅에 땅이 없다 그러셔. 귀가 터지도록. 근데 내가 그랬어. 그러면 아버지 이 땅에는 내 땅이 없으면 자는 분 깨워야지. 하늘나라에는 내 땅이 있겠네요. 대담하지. 그 철다구니가 없는 게 다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 땅에는 없다면 어디는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은 다 빌딩 가지고 있고 뭐 다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왜? 가질 기회도 있고 가져도 봤지만은 금방 내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고. 왜?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거역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는 알았는 것 같아. 왜냐? 우리 딸이 1월생인데 3월에 돌아가셨는데 11월이야, 이달이야. 참
기가 막혀.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쓴 거가 죗값에 쓴 거야.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들어와서. 어머머, 나는 이거 매니큐어 하고 싶어서 못해요. 그리고 배 목사님을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섬겼어요. 목사라면 껌박했어요. 그 옛날에 백항아리에 꿀을, 목사님 목 아프다고 우리 아버님이 들고 나하고 와서, 아버님은 목사님 댁 앞에까지 있고 이렇게 숨어 계시고 거기까지만 내가 들고 들어가. 어머니가, 아가가 목사님네 들어가서는 물도 안 마시는 거고 들어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거니까 목사님 만나 뵙고 인사하고는 뭐라 그러면 그런 대꾸도 말고 돌아서라. 그게 아주 쨍쨍해. 그런데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부여서 못했어요. 한번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가 6.25 직후에 막 자유부인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서 심청전, 뭐 홍길동전, 뭐 그런 영화가 막 나올 때야. 그럼 춘향전 가실 때 배 목사님을 모시고 엄마 아빠가 가요. 놀랍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오빠,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목사도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도 아멘 안 하시네. 목사도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춘향전, 심청전 이거를 아시면 뭔가가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을 그쪽에서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문학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도 드라마 보다가 그냥 울고 웃고 끝나요? 아니죠. 저 여자의 모습은 내 모습, 저 남자는 내 남편, 저 여자는 내 아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교육이 될 수 있는 때가 있고 드라마가 있어요. 치고받고만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어머니의 그 마인드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기껏한 건 왜? 이거 1년 돌두가 배만 불러 있는 거야. 배부르고 저거 하면 또 애기 들어서 있다가 또 배부르고. 왜? 산 세월이 4년이 못 되니까 뭐 어떡하겠어. 근데 그 목사님 댁을 가려면 우리 집을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혼자 되시고 이제 결혼 말이 막 오고 갈 때였어요. 그러면 아빠는 저기 세워놓고, 그때 교란이 너무 비쌌어. 얼마나 귀했어요? 60년대에 60년대 살았어요. 교란이 귀했어요. 선물이 지퍼레기로 이렇게 해서 그거 그죠? 3줄이면 설탕 3kg면. 근데 그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인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앞뒷집에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계란 삶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먹은 사과,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문을 똑똑하고는 내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아니 매니큐어 발랐는데 누군지 모를까? 얼마나 내가 웃기는 여잔지 몰라.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렇게 바보라고. 아니 매니큐어 발랐는데 나밖에 누가 있겠어. 그 시절에 60년대에 그 넣고 닦고 와. 근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건 잘 적응이 되셨어 그분도. 그러고 이제 오는데 그렇게 좋아?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건 계란 하나 주고 그렇게 좋아. 왜? 엄마한테 배워서. 그래서 저는 우리 이모가 그렇게 교인들의 사랑을 받은 거가 다
한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 받고 나누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51의 세상을 떴어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어머니 대신, 언니 대신, 친구 대신 어디가 말할 데가 없어. 동생밖에는. 교회는 말이 많아서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 내 속 얘기 자꾸 하고 그러면 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다 알아. 누가 어떻고 말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점잖게 안 들은 척하고 있어도 내 입에서 나가면 그건 아니야. 그저 예배당에 엎드려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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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억울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오늘 이 시간 헤어진 이후에 아버지. 우리 외할머니하고 우리 이모는 기도가 뭐 다다다다다 안 해. 아버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 된 것 같아. 네. 하나 남았어요. 맞아요. 결정적인 거. 남겨뒀던 거. 이제 둘째 아드님에게 가서 이제 신촌에 계셨어요. 우리 이모님은 침대에 계셨고, 이제 우리 이모부는 물매트에 이제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제 모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뭐 모욕을 못 해드리니까 이제 발가락이 늙으면 막 뭐 떡지 같은 거 앉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남자들은 알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한 번 갔더니 문선에서 너 일로 와봐라 그래. 왜요? 그랬더니 너 이리 좀 앉아봐라. 근데 궁뎅이는 못 드시는 거예요. 물 매트에 육중에. 그래서 그 귀퉁이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너 예수님 봤냐? 그러죠.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이 여보 그 소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 그럼 모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큰어머니다. 일단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제 이모부하고 이모가 한 동갑이고 엄마 아빠가 동갑이고 우리 오빠는 동갑이에요. 우리 이 집은 동갑잔치를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북서 다 놓고 왔지. 와서 누님 세상 떴지. 막 너무 어려우니까 네 분이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적적하고 외롭다. 그러니까 애들 보고 큰어머니, 큰아버지,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라고 부를 데가 없는 거야.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를 부를 친척이 없는 거야. 그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고향을 떠나오고 너무너무 많은 시체를 본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네 분이 통일을 했어. 그거 조수다. 그러니까 나도 큰어머니라고 듣고 큰아버지 소리도 좀 내가 들어보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이모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제가 진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모님, 큰어머니가 어떤 세월을 살았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분은 어떤 분일까? 그냥 너무 내가 작아지는 거고 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망감이 교차를, 정말 무거운 짐을 제가 안고 그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다 있는 데서 하지 그랬는데, 글쎄 어떻게 잊어버려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는 했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내 아내가 나를 예수님이라고 칭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여자들은 남편에게서 당신이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희생하고 절약하고 절제하고, 의여전도 연합회에 해서 절제회도 또 만드셨어요. 쌀이라도 이렇게 해서 구제하고, 그냥 구제밖에 몰라. 나누는 거, 주는 거, 퍼주는 거, 다 있으면 퍼줘야 되는 거. 그래서 옷 하나 가지고 사는 그 안타까움. 그래도 큰어머니 그렇게 부잣집 많은데 거기 갔다 나오면 부럽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너무 부잣집이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부러워. 그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지. 침대에 앉아서 성경 보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그러시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눈에 진물이 나오고, 박상승 권사가 잘 알아요. 진물이 나오고 아프고, 얼마나 성경 보는 일이 눈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 보기 힘들어. 나이 들면. 젊었을 때 보세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허당이야. 그건 다고 하는 거야. 그 기도는. 아니요, 나는 그래도 성경 안 읽고도 기도해도 응답이 됐어요. 그건 꽝이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꽝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 주신다니까. 내가 계속 구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주셔요. 그게 화해의 근원이야. 그게 화해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특히 부부, 이렇게 가정사요 그래요. 그냥 거의가 다 원하는 기도가 같아요. 근데 저는 꼭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선이가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시고도 꼭 저에게 필요하면 주세요. 됐어요? 덮어놓고 다고 하지 마세요. 짜증나. 정말 짜증나요. 왜? 뻔하니까. 그래서 그걸 받으면 대학 가는 것 중에 그게 1차야. 꼭 무슨 과를 가야 돼. 좌우지간 그 대학을 가야 돼.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하죠. 응답이 됐어요. 야, 대단해. 그게 그 대학을 안 가고 그 과를 안 갔어야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잘 되는 아들이었어요. 제가 딸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 대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1차가 떨어지더니 일본 간다고 그래서 일본 갔다, 고모가 있으니까 갔다 왔는데 이과에서 문과를 바꾼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다 학교는 어디냐, 어디래. 뭔데야? 춘천에 있는 거, 한림대학. 그게 재단이 서울대학보다 더 빵빵해. 다 싸. 먹는 것도 3,000원인가 주면 고기고 뭐고, 객지에 나와 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막 먹여. 하여튼 재단이 빵빵해, 한림이. 거길 간대요. 이과에서 문과로 바꿨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마음이 그때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거기서 신랑감을 만났어요. 물론 여자 대학을 서울서 갔어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해석이야. 내 지론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을 해석으로 나에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됐다. 일이 어그러졌다. 나에게 유익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선의 길을 꼭 열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또 올 기회는 없는데 한마디 더 하고 해도 되겠어요? 성가대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니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천막 치고 뭐야 이거 가만히 깔고 야 참 별거 다 해봤어요. 70명에서 80명에서 100명을 넘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안 넘어가요. 그 집사 때인데 유치부 뭐 부장하고 아유 정말 그렇네. 그런데 아니 그 얘기는 그만두자. 그 얘기는 놔두고 제가 오기 전에 뭘 했냐면 서울여자기술원을 갔는데 그게 그 율랑녀를 재생시켜 재활시키기 위해서 뭐 양재과 뭐 미용과 뭐 칠복과 그거를 하는 데가 이제 그게 그 유호준 목사님이라고 통합측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봤는데 성모 마리아 캐톨릭에서도 왔어, 뭐 어디서도 왔어, 뭐 기독교에서 왔어, 다 왔었대. 다 손들고 못하겠다고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드리니까 안 되면 이제 그만 크로스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많아. 아이고 책을 판다고 그러는 데인데 이걸 책 장사를 하려고 날 데려다 놓으면 나는 그건 못하는데 그러고 앉았는데 이 중에 세계의 첫 번째로 이력서를 복사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누군지 다들 놀랐어요. 근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어디서 났는지 참 복사를 해다가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많으면 700명, 800명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350명에서 400명이야.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이제 뭐 또 들어오면 2년 있고. 그런데 야 정말 너무 힘든 거는 상담을 하려고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 그 과거에 남대문교회 다닐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한 클래스의 친구가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잘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하고 어디를 좀 가세요. 그래서 갔어. 근데 어딘지도 모르는 데를 이제 난 다녀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옛날엔 이렇게 선보산 떼가 있고 이렇게 날파리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나를 거기다 세워놓고 저쪽으로 가더니 웬 남자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용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사장이야. 돈이 많아. 부잣집 딸이야. 그 소리가 내 귀에가 들렸어요. 근데 뭐지? 그러고 하여튼 왔는데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집으로 왔어. 어딜 갔다 왔냐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 밤에 어딜 그 난리가 났지.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무슨 친구다 하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집은 부모가 남대문교회 나오니 부모가 남대문교회 나와 예수 믿는 교인이어야 돼. 왜? 불의한 자와 안 믿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자하고는 안 되는 거고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 친구도 친구하는 걸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집안애가. 내가 오늘 이게 모자란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냥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안 나왔어. 그 이상하다 집도 모르고. 그런데 그 친구를 딱 대면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90%예요. 그 중에 여자들이. 50난 할머니도 있고 뭐 많아.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의 역사지. 얘기를 하는데 내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앉아있는 애가 나였다. 아, 그때 걔가 나를 팔으려고 나를 데리고 갔었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나에게 보게 하시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앉을 수 이 자리에 있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남자에게 픽업 당하지 않았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죽기 살기야. 다시 교회를 나가고 그곳으로 안 가겠다고 할 때까지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울고불고 7명의 상담사가. 아니, 이 선생 그러다가 제명이 못 살아. 그렇게 하루 종일 울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동안에 내 소문이 이제 어디 청량리 서울역이고 다 난 거야. 이제 벼르고 있다는 거지. 별명이 거머리. 기술원 상담실 거머리를 잡아라. 근데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경찰 하던 분이 이제 상담원으로 그것도 필요하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뭘 또 이렇게 소스를 가져오나 봐요. 아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어느 날 그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원장이 전도사였어요. 일본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이 선생, 상담진 이 선생 저 예배 인도하라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 이건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지. 이걸 다 엎어서 다시는 그거로 가지 못하도록 다리가 부러질지라는 점 못 가게 해야지. 그 생각이 내 안에 드니까 이제 예배당도 너무 커요. 1000명을 예정하고 한 거니까. 근데 그날따라 700명이 모였네. 아이고, 뭐 준비한 게 있어. 뭐 유치부 부장인데. 그리고 뭐 이제 가정 예배만 드려주던데. 이렇게 섰는데 말씀을 딱 시작을 하는데 신구약이 활짝 열렸어.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열리면서 1시간이 넘도록 나 혼자 난리를 하는 거야. 울고 뭐. 그러니까 직원들도 다 교인들이잖아요. 뭐 권사, 집사 뭐다. 장로 뭐 남자들. 다 울고. 점심시간에 11시에서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러더니 어떻게 됐나? 식당에서 아주머니들이 아니 밥으로 오지도 않고 암만 연락을 해요.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서 무슨 일 났나 보다 그러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가 또 내려가서 일 났다고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만두래. 그래서 신구약이 열리면서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서 제가 목사를 할 수밖에,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를 하나님이 몰고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이 본문은 해드려요. 제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의 집이라는 건 여기에 유대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를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우리가 자라는 평생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야곱의 집이요 하는 이 유대인은 그냥 문서나 내가 너를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부터 네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삶 뒤에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가 되더라도 이 말씀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없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를 품는다는 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셨냐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품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등에 급할 때는 나를 환난 가운데 업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를 날기만 하면 돼. 내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거,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높낮이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낮출 때 암탉이 제 새끼를 어떻게 하죠? 품으로 모아들이지 않아. 뭐가 떨어져도 내가 떨어지지 내 품 안에는 있는 병아리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단 한 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뭐예요? 말씀을 읽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풀이해 주신 것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식이 두서없는 말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로잡으신 것을 믿사오니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